오늘이 교회적으로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것을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지난주부터 본 것이 새로운 작은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팜트리고, 그것을 팜트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엄격하게 말하면 데이트팜입니다. 대추야자가 맺이는 것은 데이트팜. 그리고 종려나무도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그렇게 데이트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팜의 그 열매,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일부러 종려주일이라 갖다 놨는데 하나씩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맛보시지 못한 분은 나가시면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혹은 길에 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군사적 승리의 기쁨을 경축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절부터 32절부터 44절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입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랬습니다. 로마의 법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죄송합니다. 32절인데 제가 엉뚱한 데를 읽었네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로마의 법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자신들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죽을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 지쳤기 때문에 군병들이 지나간 사람들 중에 하나를 불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 하시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쓸개탄 포도주가 제공이 되었죠. 그것은 아주 약간의 진통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음료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맑은 정신으로 참아내시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이제 거절하였습니다. 자, 이제 27장 35절부터 36절을 살피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수를 산채로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인 후에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고 신명기 21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저주의 죽음을 당하여야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죄 형벌 때문에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27장 37절을 살피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이제 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38절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한 불의한 빌라도의 법정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제 39절부터 44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욕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보면 44절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에 드는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모욕을 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27장 45절부터 56절을 살필 텐데요. 그러니까 45절부터 56절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절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제 60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 하더니 그랬습니다. 제 60부터 90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낮 12시부터 즉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어둠이 덮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때가 일식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6월절은 음력으로 보름 근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큰 의미를 어둠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큰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보이시고 또 태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둠이 천지를 덮은 것 첫째 의미는 선지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둠을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멸망에 대한 징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이죠. 또 요엘서 2장 31절에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밝은 낮인데 어두워진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도 커서 그들에게서 돌이키셨고 햇빛 같은 자연 은총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둠이 임한 것의 첫째 의미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그래서 그 심판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어둠에 대한 둘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땅에 어둠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혼자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46절로 넘어갑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퍼붓는 비방에 대해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찬송했던 시편 22편의 애가를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에 창림하여서 묵상하고 계셨음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외침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애가는 주님의 고난을 예표한 것입니다. 주님은 큰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종을 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분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절부터 49절을 살피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입니다. 47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꿰어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주님의 희롱에 대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희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5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표현하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주님께서 임종하실 때 자신을 성부 하나님의 보호에 맡긴 공개적인 이제 선언입니다. 자, 이에 27장 51절부터 52절을 읽고 살피겠습니다. 51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몇 가지 표적과 혹은 몇 가지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먼저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종이짝 같은 것이 아니고 큰 이제 휘장을 만든 출애굽기를 보면 그 힘이 어느 정도 센가를 실험을 했는데 큰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했다는 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짱짱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찢어지니까 어떤 제사장은 아이고 큰일 나버렸네. 성소 휘장이 찢어지다냐고 꼬맸는데 또 찢어보고 꼬맸는데 또 찢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몇 가지 표적 가운데 하나가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가 그 백성들에게 열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징이죠. 이제 지성소에 그 백성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만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전의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그룹들과, 그룹이란 말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차단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가 타락한 인간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심판만 있고 형벌만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성전을 만든 이후에 지성소 앞에 휘장을 치심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말이죠, 온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차단되었던, 가로막혔던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열어놓은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찢어버리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셔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시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몇 가지 표적 가운데 둘째는 성전에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산 길로 열려 있다. 그렇게 하고 하나는 이제 심판을 예언하는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던 성전을 버리실 것을 주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고 자신을 계시해 오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없도록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성전 제사가 없다라고 다니엘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구속이 완성되어서 이제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제사가 필요 없으니 하나님의 섭리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주님의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은 이제 미운 물건이다. 표현이 아주 독특해요. 성전은 미운 물건이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정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지금도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 모슬렘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벽 뒤에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유대인들은 하얀 모자 쓰고 와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통곡을 하는 거죠. 그건 2000년 동안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의 큰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스운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집이에요. 예배하는 집, 예배당. 그래서 늘 하는 얘기대로 불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절간이라고 절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당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절집이에요. 그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절부터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몇 가지 징조 중에 있어야 할 징조 중에 하나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찬란하고 신성한 권세가 사망에까지 미쳤다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한 예표죠. 이렇게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54절로 넘어갑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인 백부장과 로마의 백부장이죠. 군인들도 이 사건의 배후에 뛰어난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55절 56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를 섬기던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에 여성들이 나오는데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았어요. 이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삔질삔질한 예루살렘 사람보다는 우직한 시골 사람들이 더 충성도가 높은지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까지 따라왔습니다. 남자들은 헐렁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지만 반면에 여성들은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기독교가 여성들이 없었다면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본문을 그 정도 살폈으니까 적용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해서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완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만족되었고, 그가 우리에게 법률적으로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지하는 거죠. 혹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혹은 나의 선행으로 혹은 종교적인 공로로, 내 금식 기도로, 혹은 내가 하는 새벽 기도로, 내가 내는 헌금과 11조로, 혹은 주의를 잘 지킴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구제 등등을 하고, 혹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되어서 구원을 얻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텔리겐차 중에 인텔리겐차이시죠, 바울 사도는. 그런데 그분이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자기의 종교적 의로 구원을 획득하겠다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강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 용서받은 자들이 장래 천국이 아니라 지금 누릴 복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영광의 나라에서 누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용로로 들어갈 천국,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1절부터 22장부터 이제 그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천국에서 그렇게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느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사도께서 새 예루살렘 거리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생명수가 흘렀다 그래요.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나무에서 생명나무에서 12가지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이나 달달이 맺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얘기하는 것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였던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완전히 에덴 동산이 회복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가운데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열리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개혁자들의 개혁교회의 입장이에요. 소위 이걸 무천년선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신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회복된 에덴 동산 같은 교회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래요. 선언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죄 때문에 생긴 저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다시 없을 것이라. 그리고 이 땅에부터 우리가 사는 이 땅부터 그 저주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자들이 누리는 복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신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고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그림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알기 쉽게 교회의 복된 삶을 마치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알아먹기 쉽게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땅의 삶은 이제 본향을 향한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 문제가 끊임이 없이 있고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와 나에게 있는 그런 고통과 뭐 고난이라 하든지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와 염려가 내 마음의 목을 초르기 시작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복과 다른 모든 복들은 일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자기 문제에 그러니까 함몰되어 버린다 그 말이죠. 자기가 당하는 인생의 염려를 쉽게 생각하면 구원의 감격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인생에 대한 염려, 문제를 내가 떠안고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얼굴 피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사랑과 보호를 믿고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건강 문제,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식 문제, 자식은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옛날 어른들도 다 한 얘기 아니에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 문제 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께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신 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믿고 다 주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눈물고 살겠던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셀 수도 없이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 각도로 인생을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문제에 네 스스로 떠안고 살다 너 죽는다. 그런 식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다 맡기고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모든 복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눈물골짜기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모든 염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신 주께 다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